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온전 그 자체이신데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왕이신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얻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역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얻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얻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일평생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마을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각 성과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로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늘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날마다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4가지 토양이 나오는데 첫 번째 토양이 바로 길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씨를 뿌리셨는데 4가지 토양에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4가지 토양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그리고 좋은 땅, 옥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종류의 땅은 각각 다른 인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4가지 토양은 각각 다른 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요 결국 하나의 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지순례 가게 되면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밭이 있으면 돌이 많이 있잖아요. 돌밭이에요. 그런데 그 돌밭에 가시도 있는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밭이 동일한 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자주 다니게 되면 땅이 다져지게 되고 또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돌밭과 가시는 한 밭이며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양은 좋은 밭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밭이 기경되어서 길가가 부드러운 밭이 되고 돌과 가시가 제거가 되어서 좋은 밭, 옥토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 곧 주 예수께서 나가서 씨를 뿌리셨는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는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지게 될 때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씨앗을 짚밟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짚밟는 것이 말씀을 짚밟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짚밟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니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말씀을 짚밟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식이 있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멸시하고 짚밟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그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에 사로잡힌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부정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말씀을 거부하고 정죄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말씀의 지식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말씀의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부해요. 대표적으로 유대교 랍비들이죠. 전 세계에서 말씀의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지식으로 여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말씀 가운데 늘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 가운데 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활짝 열려진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분들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뿌려지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게 되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되면 믿음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게 될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씨앗이 뿌려질 때 새들이 와서 이것을 쪼아 먹게 되는데, 이 새는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구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원수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 내 귀가,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잘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복된 마음이며,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요, 믿음과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또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취하게 될 때 원수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말씀을 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요, 이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돌밭을 흙이 얇은 돌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층이 석회암층이에요. 이 석회암층에 흙이 얇게 덮여 있으니까 이 밭이 돌밭,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데 흙이 얇게 덮여진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잠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 밑은 석회암 바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은 햇빛에 의해서 그 얇게 뿌려진 흙의 습기가 마르게 되고, 흙의 습기가 마르게 되면 씨앗도 뿌리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기가 마르고 씨앗이 마르게 되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외부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땅이 마르고 씨앗도 마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돌밭은 외부에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이 올 때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 바로 돌밭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돌밭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돌밭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데 아주 잠시 동안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두 주 지나게 되면 보이지를 않아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밭, 바위를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까? 강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이 돌밭 신앙은요, 유약함이에요. 강함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환경이 올 때 즉시로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유약실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함께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좋은 나라야. 전도를 했더니 유해학 씨가 아멘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같이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데 얼마 못 가서 늪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 늪의 이름은 절망의 늪입니다. 그 절망의 늪에 빠진 유해학 씨가 크리스천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야, 이것이 네가 바로 말한 그렇게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냐? 순례길을 떠난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순례길을 걸어가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냐. 네가 좋다고 말한 그 나라는 너 혼자 가서 너 혼자 실컷 즐겨라. 이렇게 원망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고 마침내는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돌밭이에요. 기쁨으로 즉시 말씀을 받으나 환난과 고통이 올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들, 영적인 유약함, 이것이 돌밭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다 유약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유학시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강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전에는 연약시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순례길을 가게 되면 크리스찬처럼, 유학시처럼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시겠대요. 건져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늪에 혹시 빠질지라도 유학시처럼 어리석게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서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붙들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붙잡아준다는 뜻만이 아니라 떠받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얻고 나의 나라까지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연약하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밭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 뿌리는 자가 가시떨기 위에 씨앗을 뿌렸는데요, 위라는 것은 이 흙에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근처에 가까이에 이런 뜻이에요.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 근처에 가까이에 씨앗을 뿌렸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아주 조금 오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도처에서 가시떨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가시떨기도 식물이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곡식도 충분히 자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곳이 좋은 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돌아와 보니 무엇이 나게 되었습니까? 싹이 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농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많은 곡식이 맺어지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자기가 뿌린 곳에 싹이 돋아나는데 뭔지 모르는 또 다른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줄기가 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뭔지 모를 그 싹이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가시였는데 가시가 자라나서 가시 덤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곡식의 줄기의 성장을 억누르고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덤불을 이루어서 햇빛이 곡식의 줄기에 비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까지 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더 성장하여서 풍성한 이삭을 맺어야 되는데 씨앗까지 나고 줄기까지는 성장했지만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시밭은 어떠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충분히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성도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간직해서 성장하고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장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도 받고 성장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분명히 성장하는데 세 가지 때문에 영적 성장이 가로막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예요. 여러분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나뉘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보며 근심, 염려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자녀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생의 염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 영적 성장의 방해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소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탕자처럼 돈 갖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영적인 성장의 방해를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향락은 육체의 정욕과 쾌락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영적 성장을 저해하며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가시바 신앙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바 신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는 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되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이 원어 의미가 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고 점유하시고 너는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요 우리 생각은 자꾸만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오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의 마음 안에 너의 생각 안에 내가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 내 혼 안으로,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으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돼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점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무주공산이 되면 누가 차지해야 할까요? 원수 마귀가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내 영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 안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찾아오시게 될 때 우리의 영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도 점유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육체의 정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불의를 위한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 되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몸조차도 주께서 차지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을 점유하시고 내 영이 지옥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영을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몸도 주의 것 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우리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얻어진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은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가리켜요. 거듭난 신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새 마음은 거듭난 신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지고 말씀에 대해서 굳게 닫혀진 마음은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에요. 유약시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들,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가시밭, 마음이 나뉘어지고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의 마음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여러분들 이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세 가지예요. 좋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좋은 마음일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돌밭도 가시밭도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과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돌밭이나 가시밭과는 달리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돌밭은 잠깐 기쁨으로 받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좋은 땅은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능동태 경청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는 신자가 거듭난 신자예요. 두 번째는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듣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들은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에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얻어서 왕이 되셨다고, 온전한 왕이 되셨다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주 예수를 얻을 때, 우리의 왕으로 얻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다고, 쓰임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얻어서 주 예수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하는데 이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소망의 끈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소망하며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그 나라까지 가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인내. 그리고 이것이 좋은 땅이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좋은 땅 맞지요? 맞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좋은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늘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땅이 되는 비결도 주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는 뜻도 되지만 성경에서 땅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다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밭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다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 존재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같이 읽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새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다 길가예요. 돌밭이고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새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땅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 그러잖아요. 굳은 마음,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마음들 다 제하시고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어진 새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활짝 열려진 마음이요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다 갖게 되었어요. 새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되는데 은혜의 담비를 맞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이 어느새 막 가시도 돋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유약시가 돼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또 완고하게 되고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담비가 내릴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